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3달 이상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을 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웠던 그런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풍성한 사랑의 섬김들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들을 끼쳤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선교의 전초 기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이제 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일에 매몰되어서 일을 중심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들이 빚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가르쳐줬던 이 교리들을 잘 지키기에 노력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인내함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지 않고 또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그런 교회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서 처음 행위, 첫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해라.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지요. 깨어져 버렸던 이 화목의 관계들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랑입니다. 또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또한 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또한 성도들 안에 대표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천하의 많은 일들을 해서 교회도 건물도 반듯하게 짓고 그리고 사회복지도 잘하고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줘서 후학들도 양성하고 또 교육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제 사역도 하고 또 장학 사업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는 거죠. 사랑의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대표적인 이 사랑이라는 여러분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들은 정작 남은 구원해요. 우리가 베푼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믿음도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상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을 그들이 받지 못해서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던 너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들이 2장에 1절부터 쭉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잖아요. 2장 1절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 마귀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었다라고 아주 정말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은 경우로 보면 너희들이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땔감 정도뿐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왜 먼저 너희들의 과거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들을 무시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좀 주제 좀 알아라,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줬는지를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변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선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천국을 유업으로 이들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런 변화들을 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들이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들을 우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원수의 관계가 하평의 관계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평이 되셨대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평을 가져다 주셨냐면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가운데에 막혀있는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굉장히 1차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 둘이 막혔다, 이 하나님과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민 의식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에베소 교인이 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같이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유대인의 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두 개 뜰 사이 가운데다가 막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뜰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 안에도 이렇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잖아요. 기억자 교회라 그러잖아요. 왜 기억자 교회냐면 이제 초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녀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같이 앉을 수 없잖아요. 남녀 부동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올 수 있는데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다는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는 설교자가 이 한가운데 서서 양쪽을 보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도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금산교회처럼 성전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딱 이렇게 막으로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관계가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지성소의 휘장도 다 찢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안에서 막이 없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음의 자유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가 우리 교회 문이 두 개인데 문이 두 개다 그래서 이쪽 문은 오른쪽은 남자들이 들어가고 왼쪽은 여자들이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구분을 안 짓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함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함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함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은 남자는 윗사람이고 여자들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 남자들이 먹는 이 밥상머리에 여자들은 같이 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기억하면 어머니들이 밥 먹는 것 기억하면 늘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드셨어요? 예, 부뚜막에 드셨잖아요. 부뚜막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제가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구분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자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가장 나타나기 쉬운 게 뭐냐면 강단을 높여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가운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타락할 때 이 중세시대가 가장 타락했는데요.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의 옷이 가장 화려했어요. 그리고 종교교육자들은 실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직자들의 가운을 다 벗어 제꼈다고요. 왜냐하면 회중과 성직자는 동일한, 여러분,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에요. 단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꾸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영성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도들이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옷을 입고 그 옷을 통해서 아니면 자리를 통해서 자꾸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자꾸 내가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인간들의 사악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뭐냐면, 여러분, 구분되었던 자리, 막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 자리가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구별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구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온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냐고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 어떻게 좋았다고요? 힘이 좋았다고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는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쁘시대요. 얼만큼 기뻐요? 기뻐서 웃다가 숨이 나갈 정도, 넘어갈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그냥 숨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최복순 집사님 신방하니까 그래요. 그 손녀 이루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루리 때문에 두 부부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루리만 오면 두 부부가 같이 웃는다는 거예요. 이루리만 가보면 갑자기 절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리만 오면 막 기쁘다는 거예요. 애가 그냥 그렇게 귀여운 짓들을 많이 한대요. 애교를 그렇게 뜬대요. 어린이집 가보면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애교를 뜬대요. 할아버지가 막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세요. 그냥 얼마나 자랑하시든지 그냥. 그래서 그냥 손녀 이야기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하신지 그냥 그게 보고 있으니까 눈에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다고요. 여러분, 선악과 먹을 게 없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 빼놓고는 다 줬어요. 다 주고 하나님이 무슨 복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선악과 빼놓고는 다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부족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에덴 동산 우리가 다시 침범하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칼을 든 여러분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다는, 화목한 관계로 다시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수에서 화목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한 피를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하나님도 사람들도 다 멀리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 있다 그러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멀리 두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너희보다 힘이 센 사람이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막혀있는 담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고요. 단순하게 여러분 너희도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이 다 한 가족이, 피를 나누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이 밖에 있었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외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외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었다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오면서 마치 여러분 이 봄비가 내리면 많은 물들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서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열매, 화목의 삶을 풍성하게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오셨어요? 첫째는 생명을 주려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냥 단순하게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뭐냐면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병원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다 전화해서 확인 좀들을 했어요. 다행히 우리 장복준 집사님은 다시 많이 회복이 되셔서 말도 하시고 단지 좀 왼쪽으로 마비 증상이 좀 있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은비는 어제 또 퇴원해서 집에 와서 또 이제 또 같이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지금 한의원 치료를 받는데 지난 주일부터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은영이는 오늘 서울대 갔다 왔어요. 내가 올라갈 때는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북대에서는 실은 좀 약간은 안 좋은 진단을 좀 예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한번 정밀 검사를 좀 받아봐라.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 의사를 소개해서 갔는데 지금은 하다 그냥 밀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검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약되어 있는 걸 보니까 빨라야지 한 2달 후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주 정도 입원을 해서 검사할 게 하다 많아서 다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의사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검사해봐야지 정확하지만 일단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또 예약 시간이 더 빨리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무심하게 무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조금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병원을 같이 가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화목한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주어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안장로님 다행이시네요. 예, 없대요, 없대요. 남편을 원수라 그러는데 우리 죽은 사람 남편이 원수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여도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형제들 간에 소원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원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놔요. 그리스도인이면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목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순간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도록 해야 할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웠던 사람들과도 화해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시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셨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싸움 거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괜히 내가 그냥 할 말 다 했다가는 예수님한테 덕 안 되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냥 내가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여러분, 이걸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든 순간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화해할 것인가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용서하기 전에는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다고요. 화해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또 화평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서로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게 화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 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요.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산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화평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화목하고 누구나 화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화목과 화평은 함께 이루어갈 때만이 온전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이가 동시에 하면 좋은데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성숙하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가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먼저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고 화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와 가장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모든 사람들과 하면 좋겠는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최소한 내가 이번 주는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다시 화목해보자, 화평해보자. 여러분,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해 주든 그 사랑을 받아주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영원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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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지. 근데 뭘 더 해?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돼.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수준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쏟아붓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사랑을 쏟아부을 거예요. 용서를 쏟아부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내밀고 또 내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 쳐내버려도 주님은 또 내밀고 또 내밀 거예요. 화목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이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